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성경 칼럼. 요절 18절, 21절. 제목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처럼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믿고 전합니다. 교리상으로 죽은 후에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이지만 직접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사후의 보장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의 난해한 문제를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저주를 극복한 영생에 대한 구약의 사례는 에녹과 엘리야와 멜기세덱입니다. 세 명은 죽음의 기록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 계시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아서 주님의 부활을 이어가는 열매가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열왕기하 13장에는 금생과 내세를 잇는 영생을 믿게 해주는 기적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죽은 자의 뼈가 죽은 시체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묘실에 장사된 엘리사의 뼈에 시체를 던지니 닿는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혀 없고 성경에도 단 한 번 일어난 이 기적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일단 엘리사의 영적 능력이 죽은 후에도 역사하여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사실은 엘리사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죽은 것이 아니고 성도는 죽었으나 잠자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영혼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이 표적을 통해 몸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자를 믿게 하십니다.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항목은 추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전반부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왕에게도 임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로 침략을 당한 여호아하스의 간청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망해야 함을 계시합니다. 열왕기하 1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에게 활과 살의 이적을 통해 승리를 허락합니다. 다만 요아스는 살을 3번만 치는 믿음 부족으로 완전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인간 책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인간의 상상 이상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태고지에 복종하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성경 칼럼. 요절 12절 27절. 제목 왜 날 사랑하지? 왜 안 망하지? 악하고 독하여 속히 심판받고 망해야 하는데 살아남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질문은 왜 날 사랑하지? 입니다. 불량하여 온갖 속을 썩이는 아들이 엄마가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하는 말입니다. 남북 분열 왕국을 섭렵하는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 양면적 질문이 나옵니다. 남유다는 가끔 선한 왕이 등장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거의 악한 길로 갔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남북 왕조가 어떤 이유에서 존속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조를 물려받은 남유다를 보면 선악에도 불구하고 다윗 계보에서 왕위가 승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방 여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게 통치권이 넘어갔지만 돌박이 요아스를 보존시켜 왕조를 이어간 것입니다.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는 조건이었지만 다윗 왕조는 계승됩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자는 그 이유를 다윗 언약에 있다고 분명히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남유다의 왕이 다윗에 씌어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반역한 여로보암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시작했고 율법을 어기며 계속된 반역이 일어나 많은 왕조가 교체됩니다. 하나님이 버릴 만도 하고 남유다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4장에서 벌어진 남북전쟁에서 교만한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게 대패하여 죽습니다. 8절부터 14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까지 208년간 존속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다윗 언약에 의해 존속되었음이 분명하다면 북이스라엘에게는 더 넓은 범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선민의 은총을 받았음을 적시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악한 왕들 때문에 민초들은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극악무도한 죄악이 판을 치지만 종말을 늦추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멀리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나타내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